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은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이 한 시간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것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받은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추억하기를 소망하오니 이 한 시간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뜻한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이 걸어온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인지 과연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책망받을 자는 책망받게 하시고 위로받을 자는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가지고서 영과 육이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죄 아래서 난 인간들은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거듭난 성도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이 갭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말하는 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얘기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있고 구원도 오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모두가 이방교회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이제 이렇게 은혜를 입고서 이제 교회로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데 있어서 그 이방인들의 그 사고를 가지고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방인들의 그런 그 가치관들을 그대로 예수 믿는 것에다 그냥 투영을 시켜가지고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방인들의 사고는 뭐냐? 우상 숭배적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우상 숭배적 사고는 뭐냐?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내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는 것을 우상 숭배라 그렇게 합니다.
여기엔 필연적으로 무엇이 동원되느냐? 인간의 열심과 충성을 가지고서 신과 거래를 하지요. 그걸 인과 응보다.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 아래에서 태어난 자들은 생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에요. 제 아래에서 태어난 자들은 가지고 있는 그 신관 자체가 하나님은 이용 대상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용당한다,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차압당한다는 건 생각도 못할 일들이.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차압을 당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뭐 멘붕이 오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던 것들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야기를 잘 들어볼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은 전부 뭐냐면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서 욕먹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자지 못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먹지 못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미친 소리 듣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자기 모든 영광은 다 뺏겼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영광 받고 싶어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잘 먹고 싶어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공하고 싶어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기 간증을 뭐 하냐? 나 예수 믿다가 망했고, 예수 믿다가 욕먹고, 예수 믿다가 자지 못하고, 예수 믿다가 거렁뱅이 돼버리고, 예수 믿다가 쫓겨다니고, 예수 믿다가 옥에 갇히고,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 흔히 그런 예수를 말로 믿노? 이걸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는 걸 판단을 한다면 우리가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이거 주권이 내 개 있다 할 것 같으면 예수 믿을 사람이 있다 없다? 망하는데 그 예수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신앙과 한번 이렇게 쏙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도 지금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생각에도 그런 거예요. 엊그제 어떤 분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한 그 기사를 내가 읽어봤는데, 과거에 내가 연예인 시절에 화려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화려한 생활을 했는데 몸이 병들고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완전히 막가고 내 인생이 차압당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옛날이요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같이 그렇게 이제 신앙 간증을 이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건 간증이 아니죠. 대담하는 것들이니까. 그 대담을 이렇게 보면서 뭐 하냐면은 옛날에 그 화려했던 걸 이렇게 지금 그걸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들이 그렇게 너무 그 내용이 녹아내져서 가서 좀 가슴이 조금 답답했는데, 과거에 우리는 예수를 몰랐을 때는 하늘에 대해서 소망도 없었어요. 오로지 여기밖에 없었어요. 여기밖에 없었을 때는, 과거에 내가 화려한 것들이 지금 빼앗겼을 때는 원통스럽죠. 화도 나죠. 아쉽지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여기 아니고 위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위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됐을 것 같으면은, 전에는 내가 그러한 것을 쫓아갔고 세상에 사람의 인기를 쫓아갔고 영광을 쫓아갔는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건 다 물거품 같은 것이고 그림자 같은 것이고 다 거상이더라. 인간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지금이 옛날보다 훨씬 못하지만, 그러나 난 지금 가장 행복하거든. 옛날에 내가 소망이 없어가지고 맨날 땅강아지 같이 한 푼 더 벌려고 쫓아다니고 돈의 노예가 돼서 사람의 인기에 쫓아가고 이렇게 하고 살아왔는데, 그때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러나 지금은 내가 과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빈털털이 거지 같지만은, 그럼에도 내가 행복한 것은 저 위에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간증이 나오면은 그게 진짜 바울의 간증과 똑같은 것들이지요. 우리는 다 이 자리로 가야 돼요. 이 자리로 가야 돼요. 알다시피 서신서 중에는 교회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 교회들이 나와요. 교회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 은사를 가장 많이 받은 교회인데, 그런데 가장 골치 아픈 교회예요. 왜 이럴까? 한번 여러분 그런 냉정하게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 이렇게 가장 좋은 은사들을 다 받았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냐고.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서 욕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게 곧 뭐냐?
이방인들이 교회를 왔지만은 이방인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서 신앙을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신앙이, 그리스도의 이 신앙 자체가 이방인들의 가치관을 확대시켜주고 이방인의 그 가치를 쫓아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전락되는 것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완전히 왜곡되이 그들을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는 인생이 차압당하는 거예요. 차압당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러면 누구를 들어요? 아브라함을 들지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출발점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죠. 이건 모든 기득권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라도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죠. 그냥 부모나 전토나 친척이나 모든 걸 버리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부모나 전토나 친척을 버리는 요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예수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고 나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다 나온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이제는 오로지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인간들은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혀야 안심을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서는 전혀 낯선 세계, 오로지 하나님 믿을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끌려 나왔는데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말이야. 그렇다고 환영해 주는 것도 없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 가지고 마누라를 2번씩이나 팔아먹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이 뭐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빼내가지고 강을 건너가지고 낯선 땅에 갔지만 우리는 전혀 낯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 부모하고 같이 있고 우리 가족하고 같이 있고 늘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단 하나 달라진 건 나 교회 다 간다 이거 하나 달라졌잖아. 그럼 과연 이것이 달라진 거냐? 아브라함은 육적인 조상으로부터 다 이렇게 뽑혀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우리는 육적 부모를 떠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또 은밀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육적 부모를 떠난 것은 그 세계가 뭐냐? 우상의 도시를 떠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육적 부모를 떠나는 것이 뭐예요? 어떤 것이 육적 부모를 떠나는 것이? 내 부모, 친척, 일가, 이 형제들을 떠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마귀가 원래 우리 애비였지. 우리가 마귀 아래, 죄 아래서 났을 때는 마귀가 우리 아비였지, 아비. 그러니까 마귀가 끄는 대로 우리는 끌려갔잖아요. 성경에서 아비다 이 얘기는 주권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권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얘기는 자기를 지금까지 주장하던 그 주권자로부터 해방이 됐다는 얘기예요. 떠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 신앙이 구약일 같으면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에서 빠져나오는 것인데 지금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그 부모 역할을 한 놈이 누구예요? 우리 주관한 놈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 앞에서 우리는 종노릇 하던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뭐냐? 아비가 돼버리죠. 거기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왔잖아요.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부터 그러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 이 얘기는 뭐냐? 거기에서 가치로 살지 않는다. 그 가치로. 쉬운 얘기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갈대아 우르 같으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떠나왔으면 가나안에 사는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살던 방식이 있어.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의와 거룩의 세계로 빠져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럼 이 두 사이에 우리가 끼어 가지고서 분명히 건너왔는데
친근한 건 어느 게 친근해요? 이 건너온 세계가 친근해요? 옛날 살던 세계가 친근해요? 옛날 살던 세계가 친근하죠. 그죠? 그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육신의 소욕은 옛날에 내가 살던 그 동네 소욕이야. 이건 너무 쉬워. 아주 눈 감고도 누워서 떡 먹기야. 이거는 옛날 방식으로 사는 거는. 이게 애굽식 삶이란 말이에요. 애굽식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쪽으로 옮겨놨어. 그 옮겨놓은 거, 이건 하나에서 열까지가 다 낯선 것이야. 낯선 것. 우리는 낯선 것에 그게 적응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낯선 것이 힘들면 다시 잠깐만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과거로 회귀하고 싶은 거예요. 그 돌아가려도 돌아갈 수 없어. 돌아가랄 것 같으면 편한데 돌아갈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딜레마가 생기는. 그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자를 광야로 꺼내놨을 것 같으면 광야에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양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다스려 가는데 있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새로운 모든 세계를 줬을 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들이 목적이란 말이죠. 옛것을 벗어버리고 하는데, 여기에서 옛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은 서툴고, 근데 옛것은 돌아가는 건 쉽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과정이 광야 40년이에요. 그래서 세례 시내를 건널 때 그 세례시란 얘기 두려움의 강이라 이런 세례 했어요. 그 두려움,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죽음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놈을 죽임으로써 죽음으로 또 해방시켜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놈이 어떤 놈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옛사람이죠. 그 옛사람이 있는 한은 이 옛사람은 죽음을 이기질 못해. 항상 죽음을 두려워해.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놈들이 자꾸만 애굽의 가치를 쫓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광야에서는 광야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광야의 법이 하나님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 은혜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서투니까. 근데 자꾸만 쉬운 걸 쫓아가려고, 그게 애굽식이라면 애굽식. 떡을 달라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귀가 와가지고 40일 줄여가지고 금식할 때 예수님께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시험한 게 첫째 시험이 뭐예요? 돌이 떡대기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마귀는 떡을 준다 그러고 뭡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응대를 할 때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 산다 그래요? 말씀으로 산다 그러죠. 그 떡으로 사는 구조가 애굽이에요, 광야예요? 애굽이죠. 말씀으로 사는 구조는 어디예요? 광야죠.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응? 그래서 그냥 말씀만 듣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는 것으로 사는 거야. 네 힘으로. 애굽에서는 네 힘으로 살았지만은 이 광야는 내가 너를 살려주는 거야. 이걸 좀 알으라니까.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만나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자기들이 직장생활에서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르친 것은 우리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는구나. 이걸 가르치고 이걸 배워가는 것이 광야 여정이라요. 광야 여정. 그런데 여전히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결국 애굽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애굽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이 놈을 가지고 있는 한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뭐가 되느냐? 원수 노릇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 싸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1세대들을 다 죽이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저주가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서 최고의 복이에요. 제가 이사야서 57장을 이렇게 보다가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죽음에 대해서 내가 그걸 넘어간 그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 넘겨주는 것은 죽음이란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죽음이 우리를 사고 올 것 같으면 그게 두려움으로 넘겼는데, 죽음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침상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침상이.
이사야 57장이 그런 거예요. 의인이 죽으면은 침상에 들어가서 편히 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시편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 그래요? 잠을 주신다 그러죠. 데살로니가서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올 때 누가 먼저 일어난다 그래요? 자던 자들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죽음이나 잠이나 예수님이 재림 때 깨어나는 것이랑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이 신자의 죽음이 저주다 아니다? 아니지요. 그 말씀이 제가 성경을 수십 독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몰라서 그냥 말씀이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내 것으로 확 다가오니까 이 죽음의 문제가 넘어서 버리더란 말이지. 이 죽음의 문제가 넘어서고 나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와, 이게 이거였구나. 그럼 그동안에 수십 번 그 성경을 보면서도 그걸 이해를 못한 것들은 결국은 뭐냐? 육의 눈으로 내가 그걸 계속 본 거예요. 육의 눈으로. 그게 쉬운 얘기로 율법 아래서 본 것들이에요. 계속. 그게 율법 아래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내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내 눈을 가지고서. 내 눈을 가지고서 볼 것 같으면 모든 성경은 내 방식으로 해석을 하게 돼 있어. 내 방식으로. 예수를 믿어도 내 방식으로 믿게 돼 있어. 그럼 우리는 타고난 인간들은 신을 이용해서 자기 세계를 확장하려고 이러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게 인간들이잖아요. 이게 본능이잖아요. 본성이고 우리는 율법 아래서 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예수 이용해서 자기 이름 드러내고 예수 이용해서 자기 세계 확장하고 예수 이용해서 자기 영광 받고 우리는 율법 아래서 다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게 우상 숭배식 신앙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었다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바울은 역설로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매맞고 예수 때문에 망하고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때문에 빼앗기고 예수 때문에 자지 못하고 예수 때문에 먹지 못하고 예수 때문에 옥에 갇히고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예수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이용해서 자기 이름 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계속 뭐로 고발되냐? 죄가 고발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다, 헛되이 받고 있다? 헛되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가장 많이 받고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교회가 그 모양을 있는 거예요. 이걸 멀리 보지 말고 지금 우리 울산 목양교회를 한번 땡겨보자고. 우리 울산 목양교회는 창세전에 감췄던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으면 우리 인생을 차압을 자꾸만 해당하는데 우리는 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확장을 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가 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나는 더 잘 돼야 되고 나는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더 좋아야 되고 이런 사고들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고발을 당하고 아 내가 잘못됐구나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걸 자꾸만 여러분들이 그 고발을 당해야 돼요. 그게 말씀이 하는 일이라니까. 고린도 교회 큰 복이 바울 같은 사도가 있었기 복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어요? 고린도 교회 개척이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누구랑 했어요? 개척 멤버가 있잖아요. 바울하고 누가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지.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같이 개척을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그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애정이 엄청 많아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 마찬가지예요. 울산 목양교회 제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비라 그러는 거예요. 아비. 난 너들 아비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때도 아비라 그런다니까. 아비. 그 심정이라니까. 그 심정.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올 것 같으면은 냉정할 정도로 이렇게 눈물 쏙 빠질 정도로 그게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볼 것 같으면은 7장에 넘어갈 것 같으면 그러는 거예요. 전에 내가 먼저 편지한 것 때문에 내가 후회 엄청 많이 했는데 너무 심하게 욕을 해가지고 후회를 했는데 근데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내가 심하게 욕을 했던 걸 너희들이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서 너희들이 돌이켰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기쁘다. 아이가 와 그때 잘했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을 했을 때 시험 들 것 같으면 괜히 그랬는가, 너무 심하게 했는가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가지고서 돌이켰다 할 것 같으면 잘했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 김선희 집사님, 미국에서 오신 김선희 집사님,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돌이킨다 할 것 같으면 그게 잘한 것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건 거예요. 자기 생각에도 아픈 게 맞아, 아픈데. 그런데 그 아픔이 곧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하더라니까, 치료하는. 우리 여러분들 병이 들면 병이 나을 때 어떻게 해요? 나을 때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한 번은 어떻게 돼요? 만약 예를 들어서 감기 몸살을 앓았다. 그 감기 몸살이 나아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 땀을 콧박 흘리잖아. 그게 곧 뭐냐? 마지막 최고의 아픔이라, 아픔. 내 안에 이 아픔이잖아요. 그러고 땀 흘리고 엄청 그러고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상쾌해지죠? 나아지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한 스텝을 올라갈 때는 엄청난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한 스텝 한 스텝 올라갈 때에 그 한 곱이 한 곱이 올라갈 때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를 한다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를 해가지고 또 한 번 리프팅 해가지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노인네들이 계단 올라갈 때 한 계단 올라가고 쉬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쉬게 하잖아요. 쉴 때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숨 쉬고 올라가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여정이에요. 마찬가지 여정.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을 때 한 계단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데 그 계단 하나하나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엄청난 아픔들을 겪으면서 왔어요. 싫은 소리 듣고 잔소리 듣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왔어.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뭐 하느냐? 그런 잔소리 안 듣고 그냥 쉽게 가고 싶어 한다. 그런데 신앙의 길이 그런 길이 있냐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고린도전서 이런 걸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입장이,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가지고 예수님이 내보고 야 정나오나, 야 내가 참 진짜 아버지 뜻을 행한다고 이 땅에 와가지고 자지 못하고 매 맞고 꼬리 갇히고 욕 들어먹고 빼앗기고, 와 내가 참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다. 내가 참 진짜 아버지 뜻만 안 했을 까도 내가 그냥 확 해가지고 할 텐데 내가 지금 아버지 뜻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끌려가고 있잖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내가 모든 걸 빼앗기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 예수님이 지금 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말씀 앞에 뭐라 그러겠어요? 할 말이 없지. 할 말이. 내가 믿는 주님이 그 얘기를 한다는 것 같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했으니 우리는 순복음 신앙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는 밑에서 영광 받으면 된다. 이게 과연 된다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뚝뚝 흘려가지고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됐는데 우리는 그 영광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돼가지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걸 잘한다 그럴 것 같으면 그게 과연 십자가에서 할 일이야, 얘 그게?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그건 다른 복음이지. 다른 복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다수가 모인다는 데 반드시 함정이 있어. 다수가 모인다는 얘기는 다수가 좋아하는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수가. 그럼 다수가 어떤 소리를 좋아하겠어요? 십자가 이용해서 예수 이용해가지고서 이 땅의 역사를 지경하고 싶은 거예요. 넓히고 싶은 거예요. 지평을 넓히고 싶어. 이게 다른 복음이라니까. 그래서 그걸 분별을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죠. 영을 분별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걸 모를 것 같으면은 여전히 예수를 뭐 하느냐? 자기 삶의 이용 가치로서 자꾸만 뭐 하냐? 예수를 수단으로 여겨요, 수단으로. 예수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어요. 지금 이놈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니까. 예수를 십자가 도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 이게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줬다 것 같으면은 얘네들은 죄에서 구원했다. 이건 하나의 그냥 사상이고 이야기뿐이고 이 땅에서 그럼 예수에 의해서 입신장명하고 영웅호을 내서 잘 살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장 영적 은사를 많이 받은데 가장 타락한 교회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나타나는. 이게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 예를 들어서 그걸 지금 이 시대로 버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지식이 해박해요. 많은 걸 많이 알아요. 그러면서 말이야 맨날 누구 죽이고 말이야 비방하고 말이야 정죄하고 이럴 것 같으면 그 사람 지금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거예요. 지 잘난 척하고 내가 모든 성경을 안다 말이죠. 그러면서 히브리 헬라 동원하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혼자 지 잘난 척하고 지가 스승이 되고 지 혼자 말이야 모든 거 한국 교인 다 틀려버리고 지 혼자 맞고 다 비판 정죄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서 계속 죽음의 독이 나간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지금 뭐냐 영적 교만한 자, 영적 교만한 자.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안다는 것 때문에 뭐 하느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복음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다는 것이 엄청난 그 부채를 다가오고 또 안고 있다니까 부채를. 예수님께서 많이 맡긴 자에게 뭐 한다 그래? 많이 달라고 그러지. 많이 찾는다 그랬지. 그 많이 맡긴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알려준 사람에게는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는 사람은 깨닫는 것만큼 적게 깨닫는 사람은 세속화돼 세속적으로 나갈 것이지만 많이 깨닫는 사람은 세속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야 되지. 맞습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가 광야예요. 이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가나안이고 왼쪽으로 가면 애굽이에요. 애굽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은혜를 주는 것은 어디로 가라고 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내가 1m 옮기면은 가나안은 1m가 가까워지고 애굽은 1m 더 멀어지게 되고 한 걸음 두 걸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나안 쪽으로 점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는 말씀을 많이 안다 것 같으면은 가나안과 점점 가까운 그런 사람이 돼 있어야지. 그러면은 성경에서 그 가나안 땅을 모세가 이야기할 때 어떤 땅이라 그래요? 거기는 애굽과 다른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애굽은 너희들 힘으로 살아간 땅이지만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다. 농사를 너희들이 짓는 것이 아니고 애굽은 너희들이 지었지만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지어주는 땅이다. 거기서는 너희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하나님만 믿음으로 살아면 된다. 그럴 것 같으면 가나안에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의 미련은 점점 희석되어지고 이게 없어져야 사라져야 되고 가나안에 대한 소망은 점점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올바른 은혜 받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그 사람이 가나안에 점점 가까워야 돼요. 애굽에 점점 가까워야 돼요. 가나안에 점점 가까워야 되겠죠. 그럼 그 가나안은 애굽과 가나안을 비교할 것 같아요. 애굽은 사망의 동네고 가나안은 생명의 동네예요. 가나안을 편의상 에덴 동산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성한 것이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것이에요. 내가 거리를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풍성해지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많이 왕노릇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처음 세상 사람하고 더 못된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것을 오늘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는 거, 헛되이 받고 있다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냐고. 1년 차에, 2년 차에, 10년 차에, 20년 차에, 50년 차에. 내가 예수를 오래 믿은 것만큼 지금 내 모습이 어디에 가깝는지 스스로 진단을 해보시라고. 내 안에 지금 어느 나라가 확장이 되어 있는지. 이 안에 두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같이 누룩처럼 몰고 들어왔어요. 누룩처럼 몰고 들어왔을 것 같으면 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내 안에 가루 서마를 잠식시켜가지고 점점 확대돼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서 참 충만해져야 돼.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내 몸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나를 내 안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서 내 안에 나를 정복해야 돼. 이 세상을 정복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나를 정복을 해야 돼. 이거 하라고 은혜를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1년 믿는 사람하고 10년 믿는 사람하고 20년 믿는 사람하고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20대하고 30대하고 50대하고 70대하고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70대가 되고 내가 50년 믿었을 것 같으면 이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되겠어요? 누룩이 지금 가루 서말 속에 최소한도 두 말은 잠식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근데 가루 서말, 그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잠겨가지고서 이 누룩을 발휘를 못한다. 매일 지금 50년 되고 말이죠. 내가 내일 모레 지금 저 요단강 건너가야 될 사람이 세상 것에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이걸 어째야 되겠냐고, 이게.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같으면, 아, 애썼다, 수고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복잡해져요. 맨날 나머지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다. 나머지 공부하자. 하자. 그때부터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 하냐? 한국말로 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대로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데려가서 어떡하겠어? 인생의 수명은 80, 90대면 다 죽게 돼 있는데 지금 70대 놈이 아직까지도 그 모양으로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원치 않는 사건들을 돌이켜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자꾸 간섭을 하겠죠. 그래가지고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침상에 누워서 제거를 하든지 내 어떤 육신의 약함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은혜를 더 바라보게 만들든지 어떤 사건을 벌릴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착실히 숙제하는 게 좋겠어요?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게 좋겠어요? 대답은 참 잘해요, 아주. 하루하루 여러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잖아, 한꺼번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저 방학 숙제 할 것 같으면 일기장을 볼 것 같으면 다 똑같아. 뺏겨가지고서. 그날에 비가 왔는데 다 맑았대. 우리 신앙이 굉장히 이게 이율배반이라니, 이율배반.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강력한 말씀을 줘가지고서 우리를 참 뭐하냐, 우리의 실존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발당할 때 기분 좋아요, 아파요? 그 고발 당하는 게 좋아요, 안 당하는 게 좋아요? 생각을 좀 하고 해야 했잖아. 고발 당하는 거 쉽잖아. 못해도 괜찮다 그래야 되잖아. 애들 공부를 못해도 시험지 지금 50명 받았는데 부모가 잔소리 안 해주기를 바라잖아.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갈 때에 아이를 딱 세워놔 놓고 10점, 20점, 50점, 100점짜리 이렇게 만들어 놔 놓고 50점은 50점만큼만 줘. 줘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특히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아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아는 건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보물 지도를 받은 사람하고 못 받은 사람하고 누가 복이에요? 보물 지도를 받은 사람이 복이잖아요. 근데 보물 지도 받아놓고 갈 생각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받은 놈이나 안 받은 놈이나 똑같이 뭐. 지금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럼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분명히 살아가는 가치가 다를 거 아니에요. 가는 지향성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이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 똑같이 하는 행세머리가 똑같아. 언행 심사가 똑같아. 그걸 같으면 복음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그렇게 많이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 은사 받은 걸 가지고서 옛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은사를 가지고서 과거에 내가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그 영광을 추구한다 같으면 그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때 받고 고린도 전후서를 끝을 어떻게 하냐. 네 안에 믿음이 있는지 확증을 해봐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 버리운 자다 그런다니까. 이렇게 해서 끝낸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게 바울이 그러는 거야. 너 예수 믿어? 예, 예수 믿어. 예수 믿는 놈이 왜 그러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놈이. 예수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놈이 왜 옛날같이 그런 모습으로 있냐 이거. 그러고도 무슨 예수라 그러냐. 과연 그건 죽은 예수지. 다른 예수지.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가 네 안에 있을 것 같으면 그분이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 기회에서 오셨는데, 그러면은 그 예수가 반드시 너를 정복해 하고 다스려가는 그런 과정들이 겪어가고, 그렇게 해서 네가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 다르고 오늘보다 내일 다르고 내일보다 모레가 다르고 점점 더 달라지고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걸 성화라면 성화를 할 수도 있어요. 가치관이 달라질 것 같으면 그렇게 가야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태어난 건 어제 태어났는데 자라가는 것이 자라가 없을 것 같으면 그걸 어떻게 태어난 걸 기쁨이라고 얘기했냐고. 지금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난 지는 오래전에 태어났는데 아직까지 자라지 못해. 여전히 신앙생활이 뭐냐, 옛날 그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나이가 뭐 지금 올해가 11월 달, 지금 12월 1일이잖아요. 12월 1일 벌써 이게 한 해가 훌떡 가버렸어. 금방 가버렸어. 그럼 한 해 또 시작된 거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옹골차게 자리 잡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옹골차게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이겨야 되잖아요. 말씀이, 아브라함이 말씀에 이끌려서 가지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을 것 같으면 이 말씀에 이끌려가는 그런 삶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그 삶일 것 같으면은 여러분 안에 속에 안에 있는 이방인의 이 세계가 점점 희소가 돼야 돼. 점점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실하게 드러나줘야 되잖아. 보여져야 되잖아.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식으로 할 것 같으면 바울같이, 야, 내가 예수 때문에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매 맞고 이렇게 했다. 이거를 비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길을 다 걸어왔다. 그게 신앙의 길이더라 이게. 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 기죽이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신앙의 길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에? 그런데 이 길을 하나님께 걷게 해왔더라. 응? 그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응? 내가 너희들 속 좁게 내가 뭐 얘기했다 삐져가 그래 있지 말고, 내가 그런 얘기 했더라도 이제는 좀 속 좀 넓히고 삐지지 말고, 아, 이게 신앙의 길이 이런 것이구나. 참 우리가 참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해서 다 까놓고 좀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역설로 가고 있어. 거꾸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거꾸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정설이, 신앙의 정설은 이런 것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것이야 하는 것을 딱 드러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하는 거야. 이걸 사도 바울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뭐 했다 그래? 새긴다 그러는 거예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긴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너희들 눈에는 사람들은 난 유명한 자인데 사람들 눈에는 무명한 자 같이 보이고, 난 정상적인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미친 사람처럼 들리고, 다 그런 모습으로 내가 그런 취급을 당해왔어. 그게 바울이 이게 원통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사에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것이라는 게 코스라는 게 코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만큼 여러분들 손해봐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응?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에게 갑자기 은혜가 확 임해버렸어. 그 은혜가 임해서 그럼 어떻게 한다? 그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건 왜 은혜 줬을까요? 그게 정상이야. 갑자기 맛있게 먹는데 갑자기 이게 마음에 희열이 오고 은혜가 확 임했어. 그럴 때는 당당하게, 아, 내가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은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오늘 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같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구두끈 안 메고 화장실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래. 편안히 먹을 수 있잖아. 이모 여기 또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럼 은혜 받은 게 그것이 결국은 뭐냐? 내게는 손해가 돼. 물질적으로는 손해가 되는데 다수에게 뭐를 주느냐? 기쁨을 주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은혜를 올바로 받은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은 은혜 받았다 이러면서 옆 사람 보고 계산하라 그래. 지금 이거 바울식으로 표현을 할 것 같으면은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내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매 맞고 이런 얘기 사람한테 욕먹고 했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그런 쪽으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해를.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는 거. 헛되이 받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를 낮추고 나를 자꾸 버려지는 구조 속으로 나를 끌고 가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혜 받아가 자기를 자꾸 높이고 자기를 세우는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역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은혜냐? 너희들이 지금 거꾸로 받고 있지. 그 잘못된 은혜를 받고 있지. 바울 입장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유명한 자였는데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유명한 자로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무명한 자 모습으로 드러나더라니까. 내가 옛날 같을 것 같으면은 대제사장으로 또 공문받아가지고 사람들 이 예수 애들 죽이러 다니고 이렇게 해서 그때 권세가 기세등등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런 권세 다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이제는 예수 때문에 욕먹는 일들 당하고 매 맞는 일을 당하고 쫓겨다는 일들 당하고 이런 걸 당하고 있더라. 근데 바울은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라고. 내 몸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이것이 바울에게는 자랑거리로 남는 거예요. 자랑거리로. 제가 12월의 첫날에 여러분한테 마지막 한 달 동안을 정산하기 위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2023년도 한 달 남았으니까 이 한 달 동안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지난 1월 1일 날부터 지금까지 왔을 것 같으면 뭔가 조금 가나안 쪽으로는 한 발짝이라도 더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으로 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구조들을 다 기다리고 있다니까. 자,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강철부대. 그 강철부대 그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방위? 왜 방위는 거기 안 부를까요? 김현애 집사님 방위 출신이잖아. 왜 안 부를까요? 방위를 거기서 왜 안 부를까요? 그 뭐 방위 불러가지고 뭐 코미디 할 일 있어요? 육군은 왜 안 불러요? 안 부르죠. 거기 부른 사람들이 전부 누구예요? 특전사들이죠. 특수한 인물은 그런 사람들이 군대 생활 훈련 받을 때 쉽게 했어요? 눈물나게 했어요? 눈물나게 했다니까. 눈물나게. 그러니까 특전사를 나오니까 이 걷는 자세가 다르잖아. 방발이들은 이렇게 다니는데 걔들 특전사는 다 이러잖아. 그들이 과거의 군대 시절에 그런 빡센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훈련이 사회에 나와서도 여전히 몸에 뭐냐 익숙해 있는 거예요. 익숙해 있다니까. 그 사람들 평생 그런 자세로 사는 거예요. 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끄집어내가지고 왜 그렇게 빡센 훈련을 시키느냐. 너는 방위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방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방위도 귀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저 애굽에서 있는 자들을 빼내가지고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는 룰루랄라 하고 나왔어요. 애굽의 그 바로를 작살내는 거 보니까 지금 고센 땅은 하나도 흔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애굽만 지금 작살을 내고 있잖아. 그럼 백성들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와 이분 따라가면 우리는 완전 놓아놨다. 큰일 났다. 이게 우리는 이제 대박이다. 로또 맞았다.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애굽을 작살내던 그것을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그러네. 그게 이스라엘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박하사탕 찍잖아. 또 모른다. 박하사탕. 나 돌아갈래. 그러잖아.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그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거 없다. 일수불태다. 그래가지고서 건너갈 수 없는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서 세상에 나 얼마나 웃겨. 옛날에 피지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피지에 가니까 피지에 가면 교도소가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교도 죄수들을 가두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죄수들 가두고 이러잖아요. 거기는 죄수를 가두지 않고 교도관들을 가두고 있다니까. 혹시 저 새끼들이 덤벼올까 봐서. 그래가지고 어떤 범죄한 게 있을 것 같으면은 집에서 가서 기다리라 그러는데, 왜? 거기는 도망갈 데가 없어. 섬이니까. 도망가면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원래 그 옛날에 뭡니까? 그게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죄수들을 그쪽으로 보내가지고서 유배 생활한 것이 그게 피지라 그래, 피지.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많다니까. 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감옥이라니까, 감옥.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죄를 지어도 그냥 어디 도망갈 풍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봐야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광야가 그런 거예요. 광야가 돌아갈래? 돌아갈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갈 수 없는 그곳에 가둬놔놓고 그때부터 뭐 하느냐?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콧두레라 그래요. 콧두레. 콧두레 알죠? 멍에를 맨다 그러죠. 멍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하면서 뭐를 메고 배우라 그래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죠. 멍에. 그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는 뭐 하는 거예요? 인생 차압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멍에를 맬 때에 그러면 예수님이 안소가 되고 우리가 마라소가 된다 그랬어. 안소가 되고 마라소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안소가 마라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올 것 같으면은 우리 발하고 예수님의 발에다 착고를 딱 채워가지고서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리드하는 거예요. 끌고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사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삶이에요. 광야 삶.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했다 그러니까 그걸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딱 붙잡아가지고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이면 백성들도 자기 원함과 상관이 없이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 돼. 야, 또 구름 움직였다. 보따리 싸라. 그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보따리 가가지고 딱 가가지고 텐트 치면은 다 짐도 안 풀어. 왜 그러냐?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왜 짐 안 풀어요? 조금 있으면 또 움직일 텐데 뭐. 그러니까 그 집에는 그 광야에서는 미련한 사람은 가가지고 짐 다 풀어가지고 정리 다 해놨는데 어떤 때는 열흘 만에 움직이고 한 달 만에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걸 경험된 사람들은 가마가 짐을 푼다 안 푼다? 안 풀겠지요. 아이고, 예전에 우리 정동근 집사님 얘기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가. 정동근 집사님 처음에 우리 교회를 이 경산에서 우리 교회를 오셨잖아요. 지금 뭐 4년 차 됐는데 한 2년까지는 보따리 안 풀고 있었다 이러더라고요. 보따리 안 풀고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나 보따리 다 풀었습니다. 그러더라고. 와, 이거 올해도 걸렸네. 이제 보따리 풀었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길이 그래요. 광야길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냥 끌려가는 인생, 끌려가는 인생. 가자 하면 가는 것이고, 쉬라 하면 쉬는 것이고. 여기에서 자기 생각이 있으면 못 살아요. 막 돌아버린다니까. 자기 생각이 있으면. 그럼 아버지들은 가르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냥 가만히 자라. 그냥 움직일 때까지 저 위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니까 우리는 아무 주권이 없다. 그냥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잖아, 그게.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백부장이 와가지고 자기 하인이 병 들어가지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집에 가서 내가 고쳐줄게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만 해도 되는데 뭘 오고 가고 합니까? 나도 오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신세인데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믿음이 크도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크도다. 광야에서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자식들한테 야 움직이면 가고 쉬라면 쉬고 지금 움직이지 않을 때 지금 푹 자놔라. 내일 아침부터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하냐? 광야의 삶은 날마다 오늘날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내일이라는 게 없어. 오늘날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오늘날 평안을 주면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군인들이잖아요. 군인들. 그 군인들은 지금 잘 때 자도라 그러잖아요. 음식도 있을 것 같으면 지금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나중에는 그 환경이 그렇게 늘 여일하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우리는 이방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옛사람은 그런 사고가 없어요. 움켜잡아야 되고 창고에 모아놔야 되고 내 눈에 보여야 돼. 그러니까 뭐 하느냐? 하나님을 자꾸만 우상숭배식으로 자꾸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자기 몸뚱이를 확장하고 자기 몸뚱이를 이렇게 세워가려고 자기 몸뚱이를 잠깐만 키워가려고 하는 그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판판이 넘어지는 거예요. 판판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그 사고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아니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왜 줘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누구를 위해 줬어요? 자기 자랑하라고 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랬죠. 거기 고린도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각양의 은사들이 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그러면서 지체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지체들이 존재하는 것은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는 거꾸로 돼버렸어. 지체를 위해서 몸이 움직인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줬더니까 오히려 그 은사 받은 놈들이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니까. 그게 뭐냐? 영적 교만인 거예요. 교만인 거. 잘못된 은혜예요. 잘못된 은혜.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요. 응? 고린도전서 1장에 볼 것 같아. 거기서는 또 뭐냐? 십자가를 헛되이 믿지 말라 그래요. 헛되이. 헛된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서 지금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90%. 제가 봤을 때는 참 진짜 99%라 하고 싶은데 90% 그래 90%가. 그래 지금 이 시대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니까. 다 예수가 곧 뭐냐? 고린도 교회식 예수예요. 고린도 교회식 예수. 이렇게 그 예수가 자기 이름을 내주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세계를 확장해주는 그런데 이용돼가지고 예수님 시다바리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교회들이 예수님을 시다바리를 부리고 있다니까. 자기 세계를 위해서. 그게 곧 뭐냐?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거예요. 헛되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한국 교회 안에 속했는데 과연 나는 그렇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 그릇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할 것 같으면 돌이키면 돼요. 우리가 정답을 제시하는 것들은 그 정답을 알고 쓰란 얘기지. 머리로 정답 아는 거하고 정답대로 사는 건 완전히 다르지요. 머리로 하는 거는 수고가 필요 없는데 손발이 이 정답대로 살려면 손발이 움직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인 하나님 사랑해야 되죠. 예수님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삶은 점점 뭐하냐 예수님에게 차압당해지는 과정을 갖게 되겠어.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런 간증이 내 간증이 돼요. 아 내가 예수 때문에 욕먹기도 하고 옛날 같으면 욕먹을 것 같으면 뚝딱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데 이제는 그러려니 한단 말이죠. 아 그렇지 뭐 이해 못하니까 저러지. 에? 제가 과거에 처음에 이게 장세의 언약을 전하고 이럴 때 진짜 욕 억수로 많이 먹었거든 진짜. 이단 소리도 많이 듣고. 그때는 잠이 안 와요. 그런 소리 들을 것 같으면 붕괴해가지고서. 근데 그것도 참 하다 보니까 면역이 생겨가지고서 이제는 그냥 예사로 드린다. 예사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제가 과거에 한 달 동안 아주 온 세상으로부터 린치를 당할 때가 있어.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해서 입 하나 벌리지 않고 잠잠하고 있었죠. 뭐 수융단 폭격이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잠잠하게. 그때 그 로마서 8장에 그러지. 도살할 양처럼 잠잠하게 만들어버려요. 만들어버려요. 그게 내 실력이 아니고 잠잠하게 만들어. 한 달 지나고 나가지고 이제 그만합시다 해가지고 그래서 끝냈다니까. 각자 자기 믿음대로 삽시다. 자기 받았네. 저쪽에서 보세요. 때리면은 아야아야 할 때도 재미가 있는데 때려도 가만히 있어. 지가 지친다니까. 나중에 재미가 없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이 신앙을 조롱하고 이렇게 같이 맞받아서 하지 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 저쪽에서 희열을 느껴. 조롱을 하면 어떻게 한다? 우리 최성우 집사님 어떻게 한다? 웃으세요. 미친놈. 저 미친놈. 그냥 웃어버리라고. 그냥 웃지. 이렇게 하고 웃어버리라고. 저가 돌아버린다. 여러분들 네로가 왜 돌았는지 아세요? 예수 애들을 죽이는데 살려달라 이러는데
죽이는데 찬송하고 있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뭐 저 인간들 뭐 어떤 인간들이겠지. 좀 제발 살려달라 그래야 되는데 살려달라 그래야 돼. 살려달라 소리를 안 해. 오히려 찬송을 부르고 있어. 그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쥐가 쥐풀에 못 이겨가지고 로마를 불질러버리는 거예요. 시내를 불질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게 하는 방법, 세상을 미치게 하는 방법, 씨 웃으세요. 뭐라 하거든요. 누가 여러분들 가족 중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걸 조롱을 하고 막 그런데 뭐 꼭 그렇게 멀리 갈 거 있냐, 그렇게 예수를 별나게 믿을 필요가 이럴 때 그때 그냥 씨 웃으시라고 그냥.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조롱도 조롱할 맛이 생겨야 조롱하는 것이지 거기에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반응을 했단 얘기, 안 했단 얘기? 안 했단 얘기예요. 왜? 이 길이 합당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품으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한 건데, 무엇 때문에? 바울을 핍박한 거예요. 바울 속에 담겨있는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저를 욕을 하는 것은 나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창세된 언약을 전하면 이 창세된 언약이 싫다는 거예요, 이게. 이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 이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예정했다 그러냐. 인간이 의지적으로 내가 좀 할 수 있는데 왜 당신을 의지했다 그래.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있을 것 같으면, 진짜 복음을 안고 있을 것 같으면 주변에서 자꾸만 여러분들을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들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 당연히 공격을 당하지. 그럼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하셔야 돼.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 몰라서 저러는데 어떻게 할 것이요? 스데반처럼 내가 돌 맞아 죽는데 아버지야 저들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옆에서 조롱을 하고 뭐 할 것 같으면은 몰라서 저러는데 어떻게 할 것이요? 그걸 싸워가지고 싸워서 내가 뭐 어떻게 가가지고서 버선 뒤집듯이 뭐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가진 자만이, 아는 자만이 당하는 아픔들. 그런 아픔들이 있거들라, 내가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빌미삼아서 그런 일들이 없는 것으로 자꾸만 가려고 그러잖아. 욕 안 먹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모든 사람이 칭찬해주고 말이죠. 가는 곳마다 내 인기가 높아지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것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 하더라도 섭섭해하지 마시고, 누가 안 알아줘도 섭섭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진짜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진짜 자기를 위로해 주실 분이 계시잖아요. 바울은 늘 주님의 위로를 받고 살았어. 주님의 위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람들의 위로를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했다면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위로할 것은 위에서 위로한다니까.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는 성도가 서로 위로가 되잖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하잖아. 그러면 그 위로로 사셔야지. 교회 밖에서 누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위로해야 이해한다. 이해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면 안 되지. 다른 것인데. 다른 사람은 예수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입신양명에 가서 이 땅의 세계를 확장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악인 줄 알고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점점 가나안 쪽으로 한 발짝 두 발짝 더 옮겨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같으면 자연히 뭐하냐. 그들과 우리의 신앙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도 다르고 방향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지향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사고들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다름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조롱거리가 되더라도 그걸까지 열받지 마시고, 당연한 것이구나. 내 속에 예수를 품으니까 그 예수 때문에 핍박하는구나. 부부간에 살면서도 그러잖아요. 지금 같이 여러분들 같이 부부간에 이렇게 하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은 지금도 짝가정이 돼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신랑들이 모르니까 핍박을 하잖아요. 자꾸만 왜 교회 갔다 왔냐 뭐 이렇게 할 때는 그걸 그냥 이겨내야 돼. 몰라서 그러는데 그걸 야박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게 정상이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은혜를 통해 가지고서 그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것들을 이겨내야 돼. 그러라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 은혜 주신 것이고. 아멘? 우리는 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좀 나아져야 되고, 이 한 해 동안 딱 이렇게 반출을 해보시고, 아, 내가 그래도 한 해 동안 이러면 여기 걸어오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요만큼 앞서가지고 한 두 발 앞서게 이렇게 만들어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현실에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것들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바울의 이 간증이 나의 간증이 돼버려요. 힘들 때마다 여기 펴가지고서 아, 바울도 이렇게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욕먹고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들이, 아, 예수 믿으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 정규 코스구나. 아, 그래, 난 방인은 아니구나. 특전사로 지금 하나님 날 간섭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럴 때마다 자꾸 하나님과 토킹해가지고서 하나님과 면회하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이 속사람을 좀 강건하게 만들어가지고 맷집을 좀 키우시라고. 그렇게 해서 또 내년 한 해 또 한번 달려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내년 여기에 또 이 12월 1일 때 그때들은 아, 이만큼 컸습니다. 그럼 그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간증거리로 그렇게 남겨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많은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알았던 그런 그 신앙의 지식과 경험들이 그릇된 것은 잘못된 것은 고쳐내게 하시고 올바른 길을 같으면 한 보 더 앞서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그 찬송이 그냥 노래가 아니고 저들의 간증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신대판에 잘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그런 매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